짝으로 서져서 잘 못 알아보셨지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1597년 선조 30년 때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선조에게 올린 장계의 내용입니다. 원균이 실책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했을 때 12척의 배로 애군의 133척의 배와 맞섭니다. 그 중에 31척의 배를 격파시킵니다. 진도 울들목에서 했던 명량해전입니다. 대단하죠. 12척의 배로 10배 많은 애군과 싸워서 거기서 31척의 배를 깨부쉈으니 대단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도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래요. 예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의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걸러서 한 사람이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인데요. 이런 거 보면 안 보이지만 그런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안 보이는데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또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어라. 또 진리의 띠를 떼어라.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관건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기도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깨어 구하기를 이 한 구절 안에 4번이나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어 간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겐 아직 기도가 남았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이나 106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남의 손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되고 판단되어지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그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인생들. 오늘 이렇게 뭔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빚 때문에 자기의 인생도 이렇게 매여 있는 이가 있습니다. 대출에, 가난에, 이혼에, 폐업에, 퇴직에, 실직에, 또 중환병에, 또 아니면 코로나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묶여 있어서, 눌려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가도 끝이 없고 해도 출구가 없는 아주 공고한 인생이 오늘 우리들 중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찌들려 살아갑니다.
문제에 찌들리고 상황에 환경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해결책이 있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시편 107편이 본문인데요, 106편을 한번 봐볼까요? 106편 44절로 4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4절로 4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남의 손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하고 공고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잘 견뎌봅시다, 뭐 해봅시다 얘기하는데 맞지요? 견뎌야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극단적인 선택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고통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여러분 견디려고 맷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견디지 말고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여기 보니까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어요. 돌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견디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온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방편으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가 그 죽음을 향해서 또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징계하셨더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징계는 재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한다 해서 벌을 줄 수 있고 혼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계를 빨리 끝내는 방법,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다시 성경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거역합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꾸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줬어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흑암의 그 고통이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우리를 짓눌리고 만들고 찌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고통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기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기도인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거역했던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말씀 줍니다.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가 고난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고 고래의 뱃속에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고통 속에서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내지요. 니느웨 앞에다가 태워내는데 세상에 거기서 뭘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역했던 말씀인데, 내가 거절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를 잘 예방해야죠. 마스크도 잘 쓰고 손소독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 했는데 이 마음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리듬이 떨어져서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이 세상에서 회복하는 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봤을 때 이 북쪽에서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정말 못됐어요. 우상 숭배에 극에 달했거든요. 이 남쪽에, 남유다에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했어요. 므낫세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15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2년째 되던 해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므낫세는 안 태어났을 텐데 히스기야가 15년 살면서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 좋은데 이 므낫세는요, 아주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에다가 정말 제단 다시 쌓고 하나님만 예배했던 그 자리에 바알과 또 아세라 같은 거 다 집어넣어놓고 그런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므낫세가 했단 말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봐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참, 이 므낫세는 33장에 보면 정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죽게 만들죠. 자기가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죠. 이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저 아수르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역대하 33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로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서 정말 노예처럼 살다가 12절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12절입니다. 이거 봅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아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으므로. 기도했대요. 아니, 나쁜 놈은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려야 될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나쁜 짓 했던 사람 그냥 단칼에 죽여야 되는데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 세워주셔요. 그제서야 므낫세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시구나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쭉 계속 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끝났다고요?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들을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그런데도 그 수중에다가 쇠사슬을 연결해서 그 울들목 그 좁은 그 수로에 물은 빠르고 해서 거기서 하객진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총명하고 천재죠.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계획을, 뜻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획이 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우리 인생이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버틸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